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서부 지역 일대에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려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열흘이 넘는 기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품을 전달했습니다. CCNA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이 지역에 내린 물폭탄은 약 790mm로 1년간 내릴 비의 절반이 5일 만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과 명성교회는 7월 27일 주일 산청군을 찾아 수해를 입은 산청군민과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산청교회에서 산청 군수를 비롯한 피해교회 목회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비 피해를 입은 산청 군민을 위한 1차 격려금을 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산청군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참포도교회와 덕산교회, 차황교회, 미천감리교회와 대암감리교회, 신안교회와 단계교회 등 산청군 내 7개 피해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단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산청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임시로 와서 뵙고 작은 위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작은 금일봉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1시간 만에 300mm가 쏟아지는 산청 군수로서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호우가 앞으로는 계속 온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대처를 잘 해가지고 국민들 피해를 안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한교봉은 산청군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피해 지역의 교회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세제와 섬유유연제, 화장지 등의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있지만 오늘 피해 입은 교회, 세계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총재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한국교회 봉사단과 명성교회는 비 피해로 인한 복구 중에 있는 산청군 생비량면을 소재한 참포도교회를 방문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참포도교회가 이번 호우 피해를 잘 극복해내고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청군 전체가 또 많은 수해로의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번 산청군 1차 위로 방문에 이어 빠른 시일 내 피해 복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2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CNA 뉴스 문지원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8일 백석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58회째 이어오고 있는 백석쿰 캠프는 일반 청소년은 물론이고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경찰과 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백석대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인 쿰장으로 참여해서 소속 학과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백서 측은 AI 시대에는 한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적성 개발을 위한 쿰 캠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5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번 쿰 캠프는 오는 8월 2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10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서울노회 권희영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울습교회 권희영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진주 대광교회 전학수 장로가 최종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권희영 목사는 부총회장이 된다면 총회장님을 돕고 겸손하게 총회를 섬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총회장 예비 후보였던 서울 강북노회 이정원 목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 선교의 문이 닫히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멀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사역을 이어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모신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탈북민들과 함께 이미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한꿈교회 임용서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때 이미 통일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네.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네네. 북한 주민들, 동포들 절반, 남한 동포 우리 주민들 함께 아울러서 함께 통일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제가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제가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에 북한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통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네. 2011년에 통일 11년에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을 해서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고 함께 아울림이 있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은 그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네.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도 좀 있겠습니까?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질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상을 할 수는 없지만 사회를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해불양수처럼 바닷물이 모든 걸 다 수용해서 정화하는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사역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 북한 분들을 제일 먼저 말씀으로 차근차근하게 양육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시키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사역으로서는 이제 저희 교회가 법인을 만들어 사단법인 평화함께를 만들어서 경기 북부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유탁인데요.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가 있는데 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 경기 북부 하나센터장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북한 분들이 한 1,200명이 있는데 1,200명 경기 북부에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양주, 양주, 의정부 7개 지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정착,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죠. 그 일을 위해서 경기 북부 하나센터를 통일부에서 우리가 유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의 정착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네네. 혹시 그 탈북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역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함께, 그러니까 저희들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만 있어도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남한과 북한 우리 함께 우리 노인을 좀 돕자 그래서 하고 또 이번 최근에도 우리 수해를 당했는데 그렇죠. 함께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함께 이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발간하셨다고 하던데 네. 이 책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많이 부족한데 한 꿈이 있습니다는 책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제가 8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대학교나 또 교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강사 섬길 때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적된 거를 이렇게 종이로 주기보다는 이걸 자료화되어서 책으로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가 또 출판사입니다. 한꿈 출판사에서 제가 네네. 또 다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반응을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너무 네. 감사해서 아무래도 좀 그 내용 자체가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거입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남한과 북한을 함께 하면서 우리 북한 분들의 양육에 대해서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든지를 대한 여정을 조금 제가 집필을 했고요. 네네. 그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회심, 거듭남 어떻게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잘 제가 양육하면서 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함께 하면서 디아코니아 함께 이제 그 일을 대해서 섬기는 메이너 봉사를 같이 하니까 그 일을 함께 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책에 대한 반응도 좀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직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이론적이었다면 제가 쓴 책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나오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책에 대한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목사님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일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교회 준비이고요. 교회 준비. 예, 교회가 조금 더 말로만 하는 북한 선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한 것인데 대다수 이제 보면은 네. 북한이 열리면 예배당을 짓는 걸로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보면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가까운 주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먼저 온 통일을 우리에게 작은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통일을 좀 축적되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적 통일도 있지만 또 한 손에는 사람의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과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사람을 좀 더 이분들을 조금 더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뉴코리아죠. 나도 변화돼야 되고 그분들도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로운 코리아를 위해서 함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함께 변화하자 그렇게 하자 하니까 훨씬 더 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분단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 통일 사역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지치니까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저희들 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네네. 그 관심을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정말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포하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일만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지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한꿈교회가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하 200평인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센터를 위해서 한 6개 단체가 좀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사역을 이어가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에 많이들 지치실 텐데요. 신앙의 보폭만큼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자 속한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자리로 든든하게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